예수 그리스도께서 복길교회 교우님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날씨 변화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다가 폭우가 쏟아지고 또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다가 폭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날씨 변화에도 우리 복길교회 교우님들 모두 무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상기후가 빨리 끝나고 예년에 정상적인 기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은 참 다양합니다. 제사법이 맨 앞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 종교법, 사회법 등 법전들이 뒤이어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관한 법이 다 레위기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밭의 농작물을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었고 11절과 12절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15절과 16절은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해서 하나마나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가르침들을 주면서 매 가르침 뒤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을 다 주시면서 그 가르침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은 레위기 19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모든 가르침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각 문단의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더불어서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도 모든 가르침 뒤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당연해 보이는 내용 그 뒤에 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지요?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은 것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끝맺은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광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 자유의 땅으로 보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오랜 노예 생활의 폐해는 이스라엘의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의 능력으로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또는 도망가는 와중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모세를 원망하면서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장면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는 여러 차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는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민족이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살던 것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해를 가리시고 나일강을 피로 물드시고 또 온 세상을 어둠으로 다 덮어버리기도 하셨는데 그 모든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나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뼛속 깊이 종살이 하던 폐해를 가득 담고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사막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하루 이틀 굶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고픈 와중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종살이였지만 먹을 것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 역시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한심하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수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매를 맞고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그리워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분들 몇 분 안 계시지만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지요? 남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지금 이렇게 양복을 입으면 점잖게 행동을 하다가도 군복을 입으면 유치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 또는 손자들 또는 자녀들이 군대에 얼마나 다니십니까? 한 1년 6개월 갔다 오나요? 저 때만 하더라도 3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군 생활 3년이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정말 싫었습니다. 하루빨리 나가고 싶었고 하루빨리 이 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군인의 모습을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조금 유치하고 점잖지 못한 행동을 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에 적응해서 군대에서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을 받으려고 군복을 다시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군복만 입었는데 사람이 유치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양복을 딱 입고 있으면 점잖게 걷죠. 근데 군복을 입으면 껄렁껄렁하게 걸어요. 그리고 모자도 일부러 삐뚤어하게 씁니다. 옷의 단추도 한두 개씩 더 풀어요. 건들건들 왠지 이상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싫어하던 군인의 모습을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군복을 다시 입으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군인의 모습이 그 3년 기간 동안 저의 뼛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정신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의 행동, 생각에서 노예로 살 때의 습관이 그대로 녹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애굽의 종인 모습, 애굽의 노예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노예의 모습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함께 그들의 노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폐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침을 주셨던 겁니다. 이 지침이 율법이었고 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40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른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훈련을 받은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시니 여러분들도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여러분들 역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게 뭐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거룩해지나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성경책만 읽고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뜻과 함께 구별된다 또는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구별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뭐와 구별됩니까? 뭐와 달라야 되지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다른 모습,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삶은 비참했고 차별을 당했고 억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울했고 차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차별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착취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내야만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의 지배자가, 애굽의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야 했고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짓도록 명령하면서 벽돌을 만드는 재료를 주지 않고 성과를 내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재료도 없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자비한 매질이 가해졌던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속이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통해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차별했고 억압했고 착취했습니다. 속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사람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모습, 차별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또 속이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애굽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이니 당신들은 여호와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이지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0절도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2절도 볼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말씀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끝맺습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이니 여호와의 백성된 당신들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구절 하나하나의 내용들도 물론 소중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소중하지요. 재판을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 소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소중합니다. 모든 항목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근본 정신을 봐야만 할 겁니다.
그 근본 정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도덕책이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손을 들고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왼쪽으로 걸어라 라고 말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되뇌이면서 되새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라 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항상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사실을 되새기셔야만 합니다. 또 세상을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의 욕심의 모습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거듭거듭 나에게 강조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덕적인 규범 뒤에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례를 붙잡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또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만 할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훈련,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매일 되뇌이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훈련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황동규 시인은 2009년에 돌아가신 김소한 추기경을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소한 추기경님은 참 많은 어록을 남기셨는데 그 어록 중에 나는 추기경이다 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김소한 추기경님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추기경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은 훈련으로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마음을 되뇌이면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교우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윤리교과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명령이 묶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훈련을 거듭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과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고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